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18절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이 에서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와 바나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에와 마야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리아와 요사박과 하난과 불리아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며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또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아멘. 느헤미야서 네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느헤미야서 말씀 그리고 또 저희가 주일에는 마가복음으로 이렇게 이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희 안에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성장이 일어나는 이 사순절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벽이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달에 성회가 소집되었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합니다. 일곱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원력으로는 이제 지금도 여기 있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키는데요. 그 로시 하냐냐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나팔절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설명해서 새해를 맞이하는 겁니다. 새로운 날. 그래서 보통은 저희는 1월이 새해지만 유대인들은 보통 9월에서 10월 사이를
그 유대력으로는 새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지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로시 하나냐, 그러니까 새해를 기념하는 것처럼 해서 모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는 보통은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또 이제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그 대속죄일에 어떤 일이 행한지 자세히 나와 있는데 매해 성전을 새롭게 하고 제사장들을 새롭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새로운 해를 맞이하게 하는 그러한 시기라고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전이 회복이 되었고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이 로시 하나냐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은 성벽을 지었고 이제 거의 다 완성되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회복과 새로운 시작은 그 새로운 성벽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들의 삶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일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은 환경이나 우리가 가진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지고 그 안에서 우리 삶이 시작될 때에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새롭다 할 수 있는 것들, 나로부터 시작된 계속 나에게 속한 그 과거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부터 시작된 새로운 일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날은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성벽을 완성시키고 이제 하나님의 그 하신 일을 축하하는 날이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날은 기쁜 날이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성벽을 완성시켜 주신 날이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새로운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축하하는 날이었을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백성들이 울기 시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 울음소리가 얼마나 크고 소란스러웠던지 레위 사람들이 다니면서 말려야 할 정도로 너무 그 소리가 크고 그 슬픔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기쁨의 눈물, 어떤 성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감격의 눈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것이 분명하게 슬픔이었다라고, 이스라엘 가운데 슬픔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성벽이 완성되었고 이제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축하할 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백성들은 왜 울고 있었을까요? 이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것이 회개의 눈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눈물을 흘려야 한다, 진심으로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회개의 눈물이었다면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뭘까? 성경의 오늘 말씀이 어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까? 우리는 그 말씀에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울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말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어서 지켜지는 8장 13절에서부터 나오는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 읽진 않고 이렇게 읽겠습니다. 8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스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 보니까 갑자기 슬퍼하던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찾아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기록대로 그들이 초막절을 지켰기 때문에 그 초막절에 의하여서 이 큰 기쁨이 찾아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초막절이 대체 무엇이기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었을까요? 초막절이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로시 하냐냐라 그래서 그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새해를 맞이하는 일들 가운데 있었던 대속죄일, 그걸 이제 욤키푸르라고 하는데, 그 대속죄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바로 이어지는 축제가 무엇이냐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찾아옵니다.
레위기 말씀에 보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념해서 매년 일곱째 달, 그러니까 새해에 그들은 초막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그 광야 가운데 도우셨는지를 기념하는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초막을 지었을 때 사람들이 기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성벽을 다 짓고 각자의 집도 어느 정도 건축이 되었을 것이란 말이죠. 근데 그거 다 내버려 두고 갑자기 나뭇가지 가져다가 초막을 짓고는 거기 거하였는데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벽을 다 지었고 성벽 가운데 만들어진 그 많은 집들에 거하면서 그것을 기뻐하고 거기에서 그것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다 버려두고 나와서 때로는 정말 볼품없는 그 초막을 짓고 거기서 기뻐하였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엄청난 기쁨이 그들 가운데 사로잡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그들이 성벽을 지었지만 그들에게 회복된 것은 성벽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적인 회복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회복이 무엇입니까? 기뻐하는 이유가 그들이 지금 가진 것이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거했을 때 그들에게는 땅이 없었고 경작할 무엇도 없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셨음이 기쁨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눈을 떠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방황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살아야 했습니다. 원래 살았던 땅에서 마치 새빵살이 하는 것처럼 대적들은 계속 괴롭히죠. 왕은 감시하고 있죠. 게다가 흉년은 들었는데 왕에게 바칠 세금은 떨어질 줄을 모릅니다. 안 힘들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힘들었고 거기서 그 순간에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그 힘든 속에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만 살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나만 살 길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고리대금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6장에 보면 그뿐만이 아니라 대적하고 타협하는 선지자들도 등장해요. 그들이 느헤미야를 속이고 그를 대적에게 넘겨주려까지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살아야 하니까 거기에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과 내 삶을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이 되었을 때. 그런데 초막절을 지키며 기뻐하는 모습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들이 방황과 그들의 가난함은 사실은 그들이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과 생수 되시는 주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별거 아닌데 움켜쥐고 그것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믿는 것에서 백성들이 지금 돌이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백성들이 울었다는 것은 그러므로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위치, 지위, 네트워크, 명성, 거기에 내 삶이 채워지지 않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결핍이 우리의 조건이 채움이 조건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이거 아니면 실패해. 너 이거 아니면 너 인생은 끝난 거야. 너 이거 아니면 너는 가치 없어라고 말하는 것에서 그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 원하는 걸 얻어도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냐면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지만 사실은 그들이 먹고 살 것이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기 옆 사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형제들마저도 자기를 위해 이용하는,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살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것, 그만큼 가난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무슨 일이 가장 먼저 벌어지는지 말씀이 보여줍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니까 가장 먼저 이게 생겨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자신이 상대방을 사실은 고리대금했던 그 상대방이, 내가 준 형제가 나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내가 섬겨야 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가난한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옆에 있는 사람 하나 섬길 수 없는 것이 사실은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사람, 나를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사람,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들 백성이 갑자기 모든 것이 성공해지거나 그들 백성이 정말 이 성들을 아주 강건하게 지어서 다른 백성들로부터 위대하다는 얘기를 듣고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옆 사람에게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옆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의 가치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채우시는 분을 알면 그것으로, 내가 가진 작은 것으로도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그 부함의 관계로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UM푸시에서 잠시 생활을 했지만 횟수로 벌써 보스턴에 산 지가 한 10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곳에는 저보다 훨씬 오랜 시간을 이곳에서 보내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살면 살수록 제가 이 보스턴 땅에 오는 청년들과 그리고 살아가시는 이 이민자분들을 만나면서 제 안에 분명해지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스턴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좋은 학교들도 많고, 또 거기서 오는 학생들이 거기도 많고, 또 뭔가 굉장히 화려한 것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고 프라이드풀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주 분명하게 많은 사람들이 내적으로는 사막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많은 문화적인 활동도 있고 뭔가 즐길 것도 많아요. 그런데 너무나 황폐하다 보니까, 그 황폐함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저는 그 사람의 섬김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존경하는, 제가 신학교 때 가르침을 받았던 그 은사님이 계십니다. 그 교수님께서 여기 저희 그 10주년 예배 때도 오셔서 축사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교수님이 제가 여기 이제 파송을 받아서 목회하러 온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저하고 같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기도를 해주시면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교수님이 보스턴에 꽤 오랜 시간을 사셨던 분이에요. 교회들도 많이 보셨고 특히 한국 교회에 대한 많은 것들을 알고 계셨던 분이죠. 근데 그 교수님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충 목사, 보스턴에서 큰 교회 말고, 막 그 유명한 교회 말고, 뭐 잘한다 자랑할 만한 교회, 정말 뭐 유명한 사람들이 다닌다 그렇게 하는 교회, 뭔가 팬시한 걸로 만들어내는 교회 말고, 이 사막 같은 이 보스턴 땅에 정말 생수를 흘려보내는 교회는 뭘까?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해 주신 게 이 내용이었어요. 성도를 도구로 생각하지 말고 사랑해 줄 수 있는 목사가 필요해. 그런 교회가 필요해. 누가 새로운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묻지 않을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해. 얼마나 있을 거야? 그거 묻지 않는 교회가 필요해. 저는 그 말씀으로 지금도 제 마음속에, 제가 마음속에 흔들릴 때마다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이에요. 내가 목회를 어떤 걸 따라야 하는 걸까? 어떤 교회의 꿈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꾸어야 할까? 무엇을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되어야 될까? 유명한 사람 다니고 뭔가 막 사역이 일어나고 그거 자랑해야 될까요? 저는 저희 교회가 사랑으로 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다들 이 복음을 얘기하면서 사람을 도구로 삼고 교회를 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그런 욕심 제 안에 없겠어요? 저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마음은, 하나님, 제가 도구 삼지 않게 해주세요. 복음 따라가게 해주세요. 이 학생들, 제가 그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여러분, 보스턴에 학생들 사역하는 교회 많아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저기 벙커힐 커뮤니티 칼리지 가면 그 학생들 볼 보는 게 거의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정말 이 정도로 가난한 것일까? 저는 매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신앙이란 게 뭘까요? 오늘 말씀하신 여러분의 삶은 생수가 가득하십니까?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생수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 생수가 되시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해줄 수가 있어서 아니라, 그 사람을 대상이 아니라 도구가 아니라 사람으로 대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막과 같은 보스턴 땅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어느 집회에 참석했다가 어느 그 강사님께서 해주시는 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무엇이 정말 부자인 삶일까? 라는 걸 이야기를 나눠주시다가, 이제 여기서 오랫동안 예전에 보스턴에서 청년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이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이제 보스턴 대학교에 다니는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아주 그 의대를 오랜 시간 이렇게 준비하고 이제 그 시험 준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학부 때 아예 들어올 때부터 뭐 학점 몇 점 이상을 유지하면은 의대로 바로 진학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들어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학점이란 게 너무 중요하죠, 사실 그런 사람들에게. 그것을 놓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이 친구가 완전히 얼굴이 회색빛이 돼서 나타났대요. 보니까 그 이유가 하나에서 B-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거의 이제 이걸 받으면 완전 마지노선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시험을 볼 때 이 친구가 결국엔 치팅을 한 거예요. 결국엔 근데 그게 들켰어요. 그래서 그 점수가 F로 처리가 돼버렸어요. 목사님이 그걸 얘기를 듣고 너무 걱정이 됐대요. 그래서 완전히 집에서 혼자서 완전히 막 얼굴이 회색빛이 돼서 있길래 가서 뭐 미역국 끓여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 친구를 섬기시는데, 나중에 이제 결국에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의대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런 난 있잖아요. 왜 의대에 쓸 때 보면 그런 난이 있어요. 이 친구가 내가 치팅한 적이 있다, 내가 그런 걸로 학교에서 뭔가를 받은 적 있다, 이런 거 혹시 그렇다면 그거를 적어라. 근데 그거를 정말 적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를 놓고 목사님한테 상의하러 왔대요. 목사님이 당연히 적으면 안 되지, 넌 그런 적 없는 거야, 이러셨대요. 목사님 마음도 그러셔갖고. 근데 이 친구가 기도하면서 그거를 썼대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해서 어플라이를 했는데 정말 딱 합격을 딱 하나님께서 주셨냐?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다. 결국에 다 떨어졌대요. 다 떨어지고 의대를 못 갔대요. 뭐 나중에 이제 뭐 그렇게 돼서 결국에 결혼을 하고 여기서 연구하는 직업을 가져서 지금도 잘 살고 있대요, 보스턴에. 근데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얘기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성공,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성공의 이야기를 뭘로 쳐나갈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을 따랐더니만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었다, 그걸로 정직했더니만 그것으로 끝맺음 되는 것만이 성공인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통하여서 기뻐하신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저는 그 자매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분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충분한 우리 삶의 은혜가 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렵습니다. 이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 저도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게 그게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은 거 저도 알아요.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이제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보면 요한이 하나님의 그 환상을 보는데 이렇게 돼 있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천사가 이르기를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늘 위에나 땅에서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하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에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마치 두루마리 속에 인이 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끝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거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임하실 거고, 정말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만이 하나님 가운데 그 보좌에 앉을 것이고 승리하실 것이라고 믿어도 그것은 마치 우리에게는 이 봉인된 두루마리 같은 거예요. 그 요한이 울어요. 하나님 제발 누가 저것을 깨닫고 알 수가 있고, 제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울어요. 그러자 한 장로가 이렇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으니 그 봉인을 떼시리라.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삶 앞에서 이 두루마리 같이 봉인된 두루마리 같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최소한 울기라도 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이 하나님께서 정말 왕이신지, 정말 이 말씀이 진짜인지, 진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승리가 내 삶에 의미가 있는지, 나를 채울 수 있는 건지, 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지 안 보여요. 그러면 우세요. 하나님 앞에서라도 우세요. 그거 보여달라고. 그러면 물론 천사가 와서 그걸 쫙 열어주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뜻을 알려주실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장로 한 사람이 와요. 장로 한 사람이 와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에게 그런 멘토, 그런 사람들이 붙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여러분 삶에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삶이 그 두루마리가 펼쳐진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만이 내 삶을 채울 수 있다라고, 그것이 내 삶 이 땅에서 정말 참된 생수가 될 거라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 장로와 같은 역할을 하세요. 이 땅에서 울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여러분 학교의 친구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세요. 말로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말씀하세요. 예수가 승리하셨다고. 뭐라고요? 힘들면, 안 보이면 우시고, 여러분의 삶에 그 마음이 계속 그 깨달음과 그 은혜가 있다면 사람을 섬기러 가세요. 그게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의 성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복음의 증인으로 보스턴 땅에 저희를 심어주셨다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